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31장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요절은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쌍벽을 이루는 최대의 예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고는 그 날이 이르리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이 돌발적이거나 임기응변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워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는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구속사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구원 계획을 확연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 시점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0절 이스라엘의 회복, 둘째 단원 31절에서 40절 새 언약과 그에 대한 보증. 첫째 단원 1절에서 30절 이스라엘의 회복.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절. 본 단어는 30장에서부터 시작된 회복에 대한 말씀의 계속입니다. 이미 앞의 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구속사역의 최종 목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절은 31장의 명제인 셈입니다. 본장에서 많은 말씀이 있다 하여도 모든 말씀은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 하반절 하시는 것만 봐도 이 말씀에 실려있는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하십니다. 2절 여기 은혜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고 3절 무궁한 사랑이 있습니다. 옛적에란 출애굽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때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인자 곧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을 주시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의 정착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3. 그래서 4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소고로 이 소고란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함과 같이 출애굽기 15장 20절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하고 4절 5절 다시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 그리하여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십니다. 6절 하반절 5. 그러므로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며 7절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3절 6. 15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라헬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창세기 30장 1절 21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서 포로됨을 인하여 통곡하나 돌아옴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의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7.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2절, 무궁한 사랑을 3절 베푸시는 때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라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탄식이란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그 회개의 탄식이 18절 19절입니다. 8.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고 18절 19절 애절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고 18절 19절 애절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이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0.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하십니다. 27절. 징벌로 말미암아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씨를 뿌려 많은 양의 곡식을 걷어들인과 같이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십니다. 28절. 경성하여란 깨어있는 다른 뜻이니 전에는 뽑고 회파하는 데 주력을 하였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데 전심전력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궁극적인 성취를 둘째 단원에서 보게 됩니다. 둘째 단원 31절에서 40절 새 언약과 그에 대한 보증.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1절 32절. 새 언약이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데 있습니다. 32절 상반절.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같이 아니한 것일까요? 이 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시점부터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곧 인간에게로는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증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2. 언약의 중보자가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고 세운 언약이었으나 새 언약은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하여 히브리서 9장 15절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3. 옛 언약은 돌리비에 기록하였으나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십니다. 33절. 돌비에 기록된 옛 언약은 처벌이 두려워서 타의에 의하여 지키라 하였으나 새 언약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지키기를 삼아하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4. 옛 언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었으나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34절 하반절 이것이 같지 아니한 점입니다. 5.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같지 아니한 점은 언약의 피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기억, 첫 언약 때에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8절 짐승의 피로 세웠으나 니은 새 언약은
주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흘린 피, 즉 죽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대속, 즉 대신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고 히브리서 9장 18절 피로 세운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 점이 어찌하여 중요하냐 하면 피로 세웠다는 것은 기억, 첫 언약도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는 대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워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고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온전치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첫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출애굽기 24장 7절 서약하고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2절 하반절 그렇다면 언제 그 행위 언약이 파하여졌을까요? 저들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고 출애굽기 32장 4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던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영적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즉 음행의 연고로 파괴되고 말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파함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8. 모세는 이를 보고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던 것입니다. 파하였다는 말은 깨뜨렸다는 뜻인데 백성들이 서약한 행위 언약은 이때 깨뜨려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 구원의 불가능성이 이미 그때 시내산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9.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행위 언약하에 있었던 것으로 여긴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하에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갈파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으나 다윗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시편 51편 15절 16절 제사제도가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죄를 범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32편 1절 사죄의 은총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칭의가 있음을 깨닫고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첫 언약은 죄를 가리워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같지 아니한 점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보증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36절 10.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다는 35절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새 언약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약정, 즉 창조 원리를 폐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원리, 즉 새 언약도 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옛 언약은 폐허해졌으나 새 언약은 폐허해지지 않는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33장에서도 분명히 게시되어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하십니다. 33장 20절 21절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란 메시아 언약, 즉 다시 말하면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파하여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파할 수도 없음을 보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 왜 그러합니까?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나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으로 안 되니까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워주신 것은 메시아 언약, 즉 은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낮과 밤의 약정이 폐허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36절 하반절. 이는 낮과 밤의 약정이 폐하여질 수 없듯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3. 또한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37절 상반절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땅의 기초보다도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는 37절 하반절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인하여 버리시지 않겠다는 반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이란 새 언약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14. 31장은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40절 하반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영영이 뽑히지 않습니다. 영영이 전복되지 않습니다. 영영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하에 있는 자의 안전성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